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 819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시 되찾아와 가지고 성소에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 곧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입성하는 왕의 귀함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즉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을 영접하듯이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자신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으로서 그냥 그 앞에서 기뻐 뛰고 춤추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이 시의 아름답고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인 미슈나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주중에 첫째 날 예배 때는 항상 이 시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승천일에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은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의 주인 즉 왕이신 여호와의 왕이신 즉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시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24편의 지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민족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보였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백성들의 눈에는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을 때든지 내가 점령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차지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어디에다 짓습니까? 땅 위에다 짓죠. 그런데 지금 바다 위에 강 위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강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그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역시 위험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요, 때로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하면서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혼돈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갈등들은 다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혼돈한 인생에도 내 질서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혼돈하고 흔들리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러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도 다스리는 분,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세워진 그 언덕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혼돈의 물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시온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권을 세우신 교회와도 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나오며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를 자, 설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래서 바로 예배할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 언덕에 있는 장소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설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잡고 거기서 혼돈의 마음들 다 버리고 갈등하는 마음들 다 제거하고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 다른 어떤 생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6절에서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것인가?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분과 내가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과 설렘이지요. 두려움과 설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그러나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와서 은혜를 누리고 나갈 때는요, 정말 가슴 벅차게 정말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제사장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것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탄한 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깨끗한 자라는 것이요, 여러 종류의 폭력이나 질서를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폭력도 있고 실제적인 폭력도 있고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는 힘 그것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 힘들, 그리고 질서를 왜곡하는 것들, 즉 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나가서의 삶을 이야기하시오.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철저하게 회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적인 성결, 개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동기의 깨끗함입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는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깨끗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약자들을 돌봐줍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또한 이 사회에 잘못되고 부정직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합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허탄한 것, 우상에 대해서, 허탄한 것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왜요?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상화시켜 놓고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다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거짓 맹세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럴 때는 서운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등 주로 입으로 짓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성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따로 내가 지나치게 욕심 안 부려도요, 내가 욕심 안 부려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의 복들, 형통한 복들, 사람의 복들, 내가 욕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욕심으로 취한 것들은요,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윗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나와서 그분의 도움과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행위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도성을 삼은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법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기럇 야림에 있습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성소의 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요, 큰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로, 이 성소로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구속주 하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구속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성소로 들어가듯이 이 땅에 비천하게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분의 입성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분이 하늘 문으로, 하늘 왕국으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렸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도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위대하신 왕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문은 위에서 아래로 닫고 들어 올림으로 열고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라 그 말이에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법궤를 모셔야 되는 그 성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는 법궤를 모시는 장소인 지성소까지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밖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문도 굳게 닫혀 있었지요. 성막문도, 성소문도, 지성소문도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이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자 문을 지키온 자들이 소리칩니다. 제사장과 소리칩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다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또다시 문을 지킨 자들이 외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윗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고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모든 군대를 주관하는 강한 힘을 가진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찬양대가 같이 앉아가지고 한쪽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요,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찬양하면, 또 한쪽 찬양대가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하다밤에 찬송합니다. 또 한쪽에서 그럼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과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소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친히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군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 법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패배가 없고 승리만 있을 뿐이요 구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항상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모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이때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듯이 다윗의 마음도 활짝 열렸을 겁니다. 법궤가 지성소에 놓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도 깊이 들어가셔서 중심의 자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듯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여호와의 얼굴이 그의 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 가지고 오직 승리와 구원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앞에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가 놓여지고 소용돌이 치는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내 앞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도 나타내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앞에는 몇 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시편 23편 앞에 몇 편이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 23편 뒤에는 몇 편이 있습니까? 24편이 있지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2편, 23편, 24편 다 연결되는 연관이 있는 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편 때문에 23편과 24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시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나를 위한 그 고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24편에서 바로 내가 그분의 참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분이 내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